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유물론. 이 말은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다. 물질이 만물의 근원이고 정신은 그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물론은 물질이 정신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은 뇌의 결과다. 뇌가 활동하는 뇌의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물론의 관점에서 보면 뇌가 없다면, 물질이 없다면 생각도 없고 정신도 없다. 이런 생각이 발전된 것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되면 물질이 정신세계보다 훨씬 더 앞선다, 이런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 공산주의가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은 이미 역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됐던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물질보다 영이신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놓고 봐도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 신앙적인 행위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영입니다. 혼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정신입니다. 내가 앞날을 계획하는 것, 그리고 내 앞날을 선택하는 모든 생각과 정신, 이게 바로 혼입니다. 육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은 인정하지 않고 혼은 육체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사람은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은 육체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믿음, 이 모든 것은 다 육체가 죽으면 저절로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합니다. 영생과 영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고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더 많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나에게 주어질 상급, 내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 집값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진 주식값이 오르는가 내리는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랍니다. 집도 건축하고 자녀들도 취업하고 집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보안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쫓아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도는 목사의 팬클럽이 아니다. 무조건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교훈을 줍니다. 내 삶이 잘못됐으면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벗어났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것만 쫓아가면서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평안한 상황에서 좋은 시설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자랑이 되고 이게 내 공로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는 소위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출신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세상 지혜, 율법의 지식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남들이 듣기 좋은 그런 번지르르한 그런 말이나 최신 철학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아덴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아테네 성에 가보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아레오바고, 이 법정입니다. 큰 돌로 되어 있는 법정인데 거기에 서서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철학자들이죠. 그들이 볼 때 바울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다시 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다시 듣겠다, 이 말은 그래도 철학을 공부하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점잖게 거절하는 표현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러니까 아덴에서는 몇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전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한 건 사실이지만 복음의 핵심은 그가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라도 믿었기 때문에 귀한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고린도에 도착할 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자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에 적합한지 낙심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순간 영혼 구원의 열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전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그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예비하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생업이 같은 사람, 텐트를 만든,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선교비를 충당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끝까지 바울과 동역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방해하고 박해하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할 때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말이 들리면 사실 끝난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곳도 그를 환영한 곳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비방하고 대적했다, 그 정도면 이 양반이에요.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이 기절했어요. 이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시외로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살아난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데살로니카에서는 유대인 불량배들이 떼를 지어서 소란스럽게 방해합니다.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주에서 누가 40명이 칼을 들고 이승구 만나면, 나를 만나면 죽이겠다. 그렇고 원주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도시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이 쫓아다녀도 무서울 겁니다. 근데 40명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레아로 피난 갑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하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쉬자,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모든 일, 다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에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가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 예배생활, 내 기도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성령의 역사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이 더 앞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만 따라서도 안 됩니다. 이 예배당이 내 자랑이 되고 내 공로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면 그 순간 실패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속에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를 해하거나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게 하옵소서. 나를 자랑하거나 내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성령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원주에 내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만 만나고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 보고 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이것은 오늘 내 신앙 가운데 얼마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송하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은 분도 있고 조금 영적인 분도 있고 온전히 영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을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이 땅과 내세에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